큐틴 간식 타임. 홍해에서의 구원.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가 많은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두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해야 할 행동, 완악해질 애굽 사람들의 마음 등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곧장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함께 옮겨갑니다. 이에 애굽에는 구름과 흑암이, 이스라엘에는 밤에도 광명이 있어 애굽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는 저쪽과 이쪽이 나눠지는 것처럼 분명히 구분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내가 보호를 받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내미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편 밤새 추격하지 못한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홍해에서 큰 구원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큰 바다와 큰 군대의 추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마른 땅을 건넌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홍해로 들어와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 군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 도망치려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바닷물이 애굽의 군대를 다 덮어버립니다. 바다와 애굽 군사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홍해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애굽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섰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서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말씀 있는 공동체에 속해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애굽의 거센 추격에도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큰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말씀의 능력, 김경혜. 저는 절에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 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는 달리 다정다감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가 짜증이 늘고 무심해지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착각 속에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혼 초부터 거짓말을 하며 외박을 일삼았고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애써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남편 상사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교회 뜰만 밟았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 앞에 수험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불쌍하네, 어쩌다가 남편이 바람났대 하는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격지심에 위축되어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불편해하니 한 집사님이 가정 중수를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별거 중에 공동체에 속하게 된 저는 그곳에서 지체들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났고 양육을 통해 세상 행복을 쫓으며 남편을 우상 삼고 살아온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니 나도 똑같이 무시해준다면서 가정의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아들이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들을 통해 남편에게 신앙서적과 큐티인을 전해주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주님의 마음이 만져주셔서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한 공동체에 속해가며 가정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던 제게 남편의 외도 사건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부부 사이에 골마있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남편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큐티한 후 하루에 한 번씩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